오늘은 불에 그슬린 나무라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스가랴 3장을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데, 스가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다가 멈추어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그 모든 일들을 속히 이루라는 것을 촉구하는 그러한 스가랴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그런데 그 속에서는 8가지의 환상들이 나타납니다. 스가랴서는 계속해서 환상들을 보여줘요. 제일 처음 1장 시작하면서는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말 탄 사람이 보였고, 두 번째는 이제 측량줄을 잡은 사람이 보였습니다. 어제 말씀 가운데는. 그리고 성곽이 없는 성읍이 나왔었죠. 이 담이 없는 거예요. 성이 그만큼 초라한데 하나님께서 성곽이 되어 주시겠다. 이 담 없는 시골집 같은 데에 하나님께서 담을 쌓아서 내가 으리으리한 성전 되게 해줄게.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고, 오늘 말씀 가운데 또 한 가지 환상이 나오는데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환상 가운데 보고요. 그리고 그에 관련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1절부터를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이제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셨다. 이게 1절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1절을 가만히 보면은 뭐를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재판정, 법정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계시고 이제 천사가 있고 사탄이 있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고, 하나님께서 재판장 되시고요, 이제 사탄이 검사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천사는 이제 변호인이 되는 거고요, 대제사장은 피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는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 다음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아니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그들을 이끌었던 대제사장이 여호수아였거든요. 그 바벨론 포로 시대의 그 민족 사람들을 대신 대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을 놓고 천사가 변호하고 있는 거고, 검사가 막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얘네 죄 짓지 않았냐? 얘네 다 죄인 아니냐? 그러면서 사탄이 막 뭐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게 그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2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2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사탄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한다.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사탄이 이야기하는 거 그거예요. 하나님이 너 책망하신 거 아니냐? 그러면서 너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다라는 겁니다.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그러니까 지금 겉에가 새까맣게 탔어요. 이 새까맣다라는 것은 뭐에 물들었다라는 거냐? 죄에 물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의 모든 때가 다 묻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3절 말씀에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런데 천사, 변호사와 함께 이렇게 옆에 서 있는데 4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더러운 옷을 벗기라. 지금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고,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5절까지 봅니다.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다라는 겁니다. 재판받고 있는 지금 새까만 옷 입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는데, 재판장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의 옷을 다 깨끗하게 바꿔줄게. 그 옷을 벗기고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다음 여호수아에게 깨끗한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천사는 그 옆에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고요.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70년이 다 지나고 난 이후에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그럼 그들을 어떻게 보셨냐? 사단은 읍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에 그슬린 나무처럼 새까맣게 되지 않았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다. 사하여졌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용서의 기회를 주시고, 이제 바벨론 포로 70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더러운 옷은 다 벗겨버리시고, 너희는 아름다운 나의 자녀, 내가 사랑하는 기뻐하는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 택하신 자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일부러 그렇게 정했는데,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보세요. 여러분, 그슬린 나무는요, 겉은 새까매요. 그슬렸으니까요. 그렇지만 그슬렸다라는 것은 다 탄 겁니까? 안 탄 겁니까? 안 탄 거예요. 숯은요, 가운데까지 다 태워요. 그렇죠? 새까맣게 태워서 그것을 식힌 다음에 말려가지고 나중에 쓰면요, 속도 새까매요. 그렇지만 그슬린 나무라는 것은요, 아직 그 안에는요, 그 나무에 참된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봤어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다. 겉이 새까말지라도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냐? 그 마음속에 남아있는 하나를 보시는 거예요. 아가서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가서에 너는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하나님께서 보시는 모습이에요. 너는 비록 거무나 아름답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다 그래요. 거무나 아름다운 것, 불에 그슬렸으나 타지 않은 것, 이것은 세상은요, 우리가 불에 거슬려 있으니까, 세상에 때가 묻어 있으니까 이 현행범이에요. 사탄이 볼 때는 얘 지금 죄 묻었잖아요, 얘는 검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그래 그슬린 것 맞아. 그렇지만 그 속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남아 있잖아. 얘는 검은 것 맞아. 그렇지만 검지만 그 속에 아름다움이 있잖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믿음의 눈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얼마나 세상과 비슷하게 살아가는 거 많습니까? 다 죄악 가운데 있을 때가 있고, 우리도 똑같이 세상에서 욕심부리며 시기질투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고, 원망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겉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속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하는 모습 하나, 그 믿음의 모습 하나, 새벽마다 나오는 그 모습 하나, 또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백마디의 원망의 말 속에서 그래도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 그 한마디의 말을 오늘도 믿고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새롭게 할,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히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또 한 번 기회를 얻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이죠. 우리가 늘 세상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기회, 하나님의 일을 할 기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갈 그러한 믿음의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믿음의 눈 앞에서 우리도 다시 한번 겉모습만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6절부터는 어떻게 보면 재판장, 이 판사의 판결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7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만일 내 도를 행하여 내 규례를 지키고, 그러면 다시 한번 기회를 또 주시는 거예요. 돌아왔으니까 내 법을 잘 지키고 내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여기 서 있는 자들로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이 말은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넘어져도 기회를 주시고 불에 그슬려도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너로 하여금, 불탄 너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내 앞에 서서 내 집을 지키고 내 뜰을 지키며 모든 사람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희망에 찬 메시지예요.
우리는 이 성경을 해석하며 그냥 읽고 있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불타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버림받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또 기회를 주시는구나, 너 그렇게 다 끄슬렸을지라도 괜찮아, 다시 한번 다 털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말씀대로 살면 이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회복의 말씀인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마음 가운데 얼마나 감동이 되었을까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이 괜찮다 하시는 그 말씀이고요. 한 번 실수했을지라도 이거 실수잖아, 한 번 그런 거잖아. 하나님, 내가 실수해서 죄 졌어요. 괜찮아, 너 마음은 안 그런 거잖아. 이거 실수였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도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본심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저 마음속은 안 그랬어요, 나아가서 주님 앞에 그렇게 주님과의 다시금 교제가 시작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에 그슬린 나무이십니까? 괜찮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면서 불에 한번 그슬릴 수 있죠. 2번 그슬릴 수도 있고 3번 그슬릴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고 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이야기해요.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나는 것은 주의 팔이 우리를 붙드심이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 마음과 심장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또 세워주시는 은혜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아무것도 없고 우리 죄 때문에 다 멸망했었다, 이렇게 한탄하고 또 삶의 모든 것들을 잃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에 그슬린 나무라도 겉에 탄 모든 것들을 제거하시듯 더러운 옷 벗기시고 새로운 옷 입히시고 머리에 영화에 관 씌우시며 말씀을 지키면 돼라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줄로 압니다. 세상 가운데 넘어졌을지라도 세상에 꾀에 묻었을지라도 마음 가운데 어쩌다가 욕심과 시기 질투, 세상 사람들 같은 마음 들어왔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살리시며 기회를 주시며 불에 타고 그슬린 모든 부분들은 제하시고 아직도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믿음의 빛 붙들고 나오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세우실 때마다 넘어지지 않게 우리도 주님 꼭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세상이 사탄처럼 우리 곁에서 우리를 읍소할지라도 주님 거기에 넘어지지 않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가정 지켜주시고 삶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지켜주시고 모든 성도들을 날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주의 뜻 안에 응답되게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모든 환우들 하나님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께서 회복의 은혜, 치유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입시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여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또 연말 이제 정책 세미나 준비하면서 2026년 준비합니다. 올 한 해를 잘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목회로부터 우리의 영적인 삶과 행사와 예산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 주시고 또 내년에 새로운 은혜들을 기대할 수 있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것들 주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